오늘 제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대화하기가 껄끄러운 이런 상대들하고는 밥은 안 먹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즐겁지 않죠. 아마 그런 거래처가 있다던가 그런 비즈니스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차를 마신다던가 해서 식사 자리는 피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이제 새벽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침 식사 자리가 참 어색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데 정말 식사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편안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식사 자리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로켓과 같이 상승만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12명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쯤에는 한 명의 제자는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몇 푼에 자신의 선생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베드로는 충동적이에요.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흥분하면 앞뒤 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실패해요. 판단력이 흐려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용기 있고 담대함이 있지만은 경솔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그를 권면하시고 그를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이런 건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품이라든가 그런 밑받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평범하거나 더 부족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과거하고 단절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일군의 무리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부를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버려요. 그물을 뒤로 했어요. 자신의 평생의 직업은 그 어부 생활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기 잡는 어구들을 다 뒤로 하고서 따랐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쾌히 응답했어요. 근데 21장 1절에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기 그 이전에 삶의 터전이었던 그 일터, 고기 잡던 것, 그 디베레 바다에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여러분,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물에서 손을 뗀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때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예요. 어둑어둑할 때예요. 이는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해져요. 이런 시간이 됐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아마 그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잊어서 잃어버려서 못 잡는 건 아닐 거예요. 이날은 안 잡혔어요. 평생 동안 해온 일인데 3년 동안 그물을 놨다고 해서 고기를 못 잡을까요? 그 실력이 녹슬지 않습니다. 몸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못 잡았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의 형태는 알겠는데 이들은 배를 타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죠. 근데 바닷가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잡았냐는 말씀이죠.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르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뭔가가 익숙한 장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위기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할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죠.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그런데 이날 새벽도 묘한 거예요. 분위기상으로 언젠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래요. 여러분, 왼편으로 던지라 오른편 던지라 별 차이 없어요. 그물은 어차피 퍼지는 거니까. 근데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금방 알아챘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을 부르실 때 그때의 장면의 재현이구나. 이게 재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황급하게 육지에 다다르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 자리를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돼서 오늘 본문 제가 읽은 오늘 설교 본문이 1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어색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한 경우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저 사람 모른다. 자기 살기에 급급했어요. 유구무원. 예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어두운 컴컴한 밤,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 밤에서 지금 시간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점 밝음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밝아져요. 그러면서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환해질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어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갈팡질팡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고향밖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딱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노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들고 다시 배를 탄 건데, 이날 아침에 예수님은 식사까지 준비하고 놓고 제자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음식이 씹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면목이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늘 풍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참 어색해요. 주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들이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의 사역을 모르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양육을 받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기 잡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뭐로? 고기 잡는 것으로.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급전직하에서 추락해가지고 과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나가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5절에서 아주 특별하게 베드로를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 아버지 이름도 불러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되는 수는 없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러요. 여러분, 그 이름을 시몬을 예수님께서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게바가 뭐예요?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고 3년 전에,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실패해서 예수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아주 불편한 가운데 어색한 가운데 앉아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고 계십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 명의도 관련되어 있어요. 내 명의도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또 다른 이름, 별칭은 예수님이 지어준 것은 개밥, 즉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반석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어요. 왜 그렇게 휘둘려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바다에 있는 배와 같이, 그 작은 조각배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예수님이 지어준 그 별칭, 새로운 이름과 같이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죠. 게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석,
큰 바위와 같은 반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실수를 딛고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 다음이 더 곤란해요.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의미는 뭐냐? 여기 많은 사람들 있는데 이 중에서 네가 1등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여러 명 있는데 이들 중에서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이 의미도 있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도 있고, 이것들보다, 이것은 뭐냐면 네 고기잡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안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든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어요? 참,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기 곤란해요. 불과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실패하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근데 그 말은 며칠 안 갔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데. 참 곤란하죠? 근데 묘하게 15절, 16절, 1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재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냉랭하냐? 따뜻하고 뜨겁고 친밀한 관계냐?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지금 믿음에서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뵙지 못하면 내가 막 답답하고 막 갈증이 생길 정도 하면 그거는 친밀한 관계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번 물어보십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이 영색하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5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자기가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신 그 질문에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나머지 대상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이 곤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공을 그쪽 예수님께 다시 넘겨버렸어요. 자기 입으로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달란트 이상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료가 떨어진 기차와 같아요. 그런 자동차와 같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경쟁의식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 한다면요, 얼마 못 가요. 금방 탈진합니다. 지쳐요. 그리고 하기도 싫어져요. 힘듭니다. 내가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해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돼? 나도 바쁜데. 그리고 내가 돈 들여가면서 왜 이 일을 해야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데 그 모든 기본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헌신이 끝까지 가죠. 그것이 변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변화가 있으면 곤란하죠. 우리의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치지 않는 그런 파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옹색하고 또 자신 없는 그런 답변을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3번 반복하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부르셨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는 3번 다 아주 옹색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자 예수님은 이제 그를 회복시킬 시간이 되신 줄 알았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명확한 답변도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자기 아까님도 못하는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7절 하반절에는 또다시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꼴을 먹이라는 이야기예요. 양식을 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예요. 여러분, 먹이는 거는 먹이만 해당이 되지만 치라는 건 뭐예요? 좀 포괄적이죠. 돌보는 거예요. 먹이든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먹이도 먹이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역을 맡겼던 것이에요. 근데 그는 실패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양을 치라고 했는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기를 잡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 그 꼴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서 방황하는 양떼들, 잃은 양들,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꼴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저 내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고기 몇 마리 잡기 위해서 거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이 다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들, 그들을 다 풀어놓고 그저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디베라 바다에서 그들 마음은 편했겠어요? 편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나에게는 이제 대안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번 더 뛰어올라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거죠.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 이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행동할 것을 촉구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만하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을 내가 할 만하고 견딜 만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겠다고 하면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이 기도 안 해봐도 거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되게 내게 과중한 거예요. 내게 아주 넉넉하고 별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그까짓 거. 아직 내가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과업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을 짜고 정말 하나님 내 능력이 이 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중한 걸 저에게 맡기시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거는 분명히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월하게 그냥 통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나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이 정도는 내가 하지만 요거는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놔서 빨간 밑줄을 거놔서 여기를 넘어오는 건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그 선에서는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실망해요. 주님이 맡기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옆에 성도들을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멈춤이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이 충성을 하다가 아주 열심히 정말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것 같이 시작을 했다가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가 돼요. 그리고 탈진하는 거예요. 저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듣는, 저희는 임대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의 로망은 뭐냐? 임대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성장해서 건물을 장만해서 옮기는 거예요. 저희는 이곳에서 17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서 17년 반 동안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강하던가, 아니면 내가 굉장히 무능하던가. 근데 제가 후자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뭐가 안 되면 요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요리 옮겼다, 저거 막 자꾸만 이렇게 갑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르익어 터질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3주가 지나고 4주 후에는 이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가 사업입니까? 좀 힘들으니까 관두자. 그냥 문 닫아버리지 뭐. 업종을 바꿔볼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 힘이, 나의 자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해야죠. 육체적인 힘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돈도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려면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양을 치려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섬기려면 여러분들이 같은 성도들을 섬기려면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방을 어떻게 가겠어요? 누가 장기적으로 빠져도 왜 전화 한 통화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귀찮죠. 내가 왜 싫은 소리를 들어? 그러면 다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이 사역, 이거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네요, 교회.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과중하게, 내가 힘에 부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이 맡겨지지?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이 안 맡겨진다, 그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 제게 사역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실망해서 안 맡기실 수도 있죠. 너는 맡겨도 어차피 안 하니까. 근데 이 기회가 계속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기 잡는 일과 양떼를 양육하는 일, 양떼를 섬기는 일, 어떤 게 중요한 것일까요? 비교할 수가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충성스러운 일,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사상누각이에요.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오늘 낙심하고 실망해서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또 나머지 6명, 이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낙심천만에 있어요. 연약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3년간 따라다닌 거 완전 헛수고했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과가 뭐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고기 잡지 못해서 손해본 것밖에 없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식사를 준비하셨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금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실패했어요. 우리도 자주 실패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잊지 말고 이제 작은 사역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